예, 이제 룻기 연속 설교를 마치고 이제 원래는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 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거푸 짝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행여나 또 비슷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한숨 돌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 번 설명해서 우리 천주교회 식구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신앙을 설명합니다. 머리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교리, 또 알아야 할 지식, 덕트린을 얘기하며, 가슴이라고 하면 체험을 얘기합니다. experience. 그 다음에 손과 발이라면 실천하는 것이죠. 생활입니다. practice를 가리킵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룻기의 인물들은 신앙을 손과 발로 실천했습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가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었다가 뜨겁게 믿었다라든가 뭐 기도를 했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들의 삶에 그냥 스며들어 있었어요. 요란하지 않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유를 어디에서 찾든지 간에 팬데믹의 온상지라고 하는 인상을 교회가 준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샌프란시스코가 영화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공공장소가 열리는 옐로우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렌지 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한국뿐이 아닙니다. 미국도 교회를 주시하고 있다. 50% 참석에 묶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실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손과 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교회가 제자리를 찾고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볼 날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 덕목 가운데 가슴, heart,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을 때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체험, 가슴은 우리 신앙의 엔진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요, 기복이 심한 감정적인 신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브레인, 우리의 정말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너무 크면 신앙이 차가워진다. 비판적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신앙적인 영적인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막 휘둘립니다. 정말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머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균형을 이루면서 자라갈 때 멋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룻기가 손과 발에 해당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는 머리에 비중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도 체험이 나옵니다. 12장 이하로 가면 손과 발, 삶도 강조합니다. 신앙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실천입니다. 신앙의 끝은 손과 발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만나는 지점이 또 로마서 안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주일 설교에서 로마서 본문을 여러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 서문을 네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7구절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꼭 가보고 싶다. 너희들 꼭 만나고 싶다. 라고 말했어요. 또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여럿이 등장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와 같은 동역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 루포, 또 바울의 친척들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축복하고 문안 안부를 하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거나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첫 번째 7구절을 살펴보는 이번 연전 설교에서 저는 우리 자신을 감히, 전 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감히 한번 사도 바울에 빗대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짧게나마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품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열심까지 우리 가슴에 전달된다면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1절과 2절인데 우선 1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첫 구절의 중요한 표현은 종,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입니다. 오늘은 종, 부르심, 택정함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해요. servant. 좀 어떻게 말하면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slave, 노예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물론 종이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는 모세와 다윗처럼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쓰였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종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기분 상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종이다라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넌 내 종이야 라고 말하면 매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주인을 위해서 살 때 종이 되거든요. 종, 또 노예제도가 있던 당시에는 몰라도 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탐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것에도 예속되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린 무엇엔가 매여 삽니다. 붙들려 삽니다. 2017년 4월 달에 찰스 머피라고 하는 그 월가의 탁월한 펀드 매니저가 자기 회사 빌딩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월가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집은 3천만 달러, 3천만 불에 달했고 수백억 달러의 돈을 운영했는데 또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죠. 메이도프라고 하는 금융 다단계 폰지 사기에 손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투자에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직업에 종이 되어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바로 엊그제 4월 27일 월가의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역시 빌딩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회사 주식만 투자하는 아주 가치가 있는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물론 엄청나죠. 그런데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주식만 모았던 그 펀드가 부도가 나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1등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장이었어요. 자기 밑에 2인자를 하지 않고 1인자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존심이 엄청 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월가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서 자존심이 실추하면서 투신을 작정한 것 같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서 이 밀려오는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존심의 노예가 되었다. 돈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 현대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돈, 성공, 명예, 권력, 또 자존심, 나쁜 습관, 또 인간관계, 집착. 현대인들도 무엇인가 매여 살아요. 겉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종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척 말하지만 실제로 자신은 무엇인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노예가 된 줄 모르고 노예 상태로 빠져들어요. 바울 당시의 노예는 공식적이었고 제도적이었지만 현대판 노예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해요. 그 요구를 들어주고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끝에 가면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일에 자칫 온 인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앞에서 말한 펀드 매니저들처럼 비극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빠져듭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참 커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꼭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께 매이면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 것에서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세상에 빠져들죠. 유혹이 크니까 세상에 빠져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내가 예수님의 매인 사람인데 세상에 매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에 매이면 안 되지. 빠져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일을 돕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애써 부정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을 것에 매여 있으면 괜찮겠죠. 가정, 또 좋은 일, 좋은 관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매임은 괜찮겠죠. 반면에 우리를 비극으로 또 상함으로 몰아가는 것에 매여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여기 매여 있구나. 안 되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얼른 빠져나와야 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그 바울이 부러우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종에게는 임무가 주어지는데 바울이 받은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임무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았고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주신 사도의 임무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즐겼어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택정함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택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set apart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해서 특별히 사도로 구분해 놓은 것을 두고 택정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스긴이란 사람은 소명이란 책에서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1차 사명, 프라이머리 컬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이루는 길은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정임을 입었다고 다 목사가 될 것도 아닙니다. 다 선교사가 될 것도 아닙니다. 소위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스기니가 말한 2차 소명입니다. Secondary calling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든가 교회가 연결시키려고 그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앞으로 해야 할 일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을 어려운 말로 일을 부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주부라면 삼시세끼 밥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어려워요. 요즘 같은 팬데믹에.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건강해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연구하는 집사님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름을 내고 경력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말이죠. 자신의 연구로 세상이 밝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면 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의료계에 종사하신다면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라면 지금 하는 공부가 훗날 하나님의 일에 쓰일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은퇴 이후를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에 힘쓰시고 여정을 즐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여러분의 일이십니다. 사명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자녀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사시는 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우리 은퇴 이후에 권사님들께 부여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없는 일에 종사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봉급받는 것만큼 적어도 밥값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것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 일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실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매여 살지 않고 붙들려 살지 않고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과 택정함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2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구원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깊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 약속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좀처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약속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막 자랑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정말 부유한 사람은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근데 진짜로 부자는 누군지 압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나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부자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은근하지요. 보이지 않지요. 소리 없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룻 뒤에서 배웠던 보아스, 룻, 나오미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에 종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남기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께 매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의 사명, 주어진 일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한 주간 우리 세 달 5월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붙들려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살고 매달려 살고 있다면 그곳에 내려가서 예수님 부르면서 다시금 예수님 믿는 그 자리로 나오는 다음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